은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입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천지창조로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화가가 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천지창조 그 벽화를 그릴 때의 일화입니다. 이제 그림을 열심히 그렸습니다. 이제 조수가 말합니다. 선생님, 이제 그림이 거의 다 완성된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 화가가 말합니다. 자네 눈에는 그렇게 보이나? 내 눈에는 아직 끝나지 않았네. 그러면서 또 열심히 붓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 뒤에 화가가 붓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장을 바라봅니다. 조수가 또 묻습니다. 이제는 정말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자 화가가 말합니다. 내 눈에도 끝난 것처럼 보이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네. 자신도 그 그림을 다 완성했다고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과연 이 그림을 어떻게 보실지, 그것이 이 미켈란젤로의 고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여러 다른 사람들로부터 판단을 받습니다.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스스로도 자신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판단과 이야기, 내가 생각하는 나 자신의 판단,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판단받는 것, 또한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 그거 중요하지 않다.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지, 그것이 고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3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먼저 다른 사람들의 판단은 자기에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판단은 매우 작은 일입니다.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판단은요, 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매우 작은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너무 마음을 많이 빼앗겨요.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내 삶을 내어놓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다른 사람들의 충고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만 그것이 나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저 참고 사항일 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나를 깎아내린다 할지라도,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판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너무 마음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잡아야 돼요. 다른 사람들의 판단은요, 작은 일이에요. 물론 내가 고쳐야 할 것은 고치고 내가 귀담아 들을 것은 귀담아 듣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너무나 침울한 상태로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판단을 작은 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한 소년이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편지를 하나 받았어요. 선생님 말합니다. 이거 꼭 어머니에게 전해줘. 그리고 그것을 어머니께 갖다 주었어요.
어머니가 그 편지를 읽더니 아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편지에 대하여서 이렇게 읽기 시작합니다. 아드님은 천재입니다. 이 학교에는 아드님을 가르칠 만한 훌륭한 교사가 없습니다. 어머니께서 직접 가르치시는 편이 나을 듯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요, 너무나 훌륭한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어머니가 하늘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품을 정리하다가 그 어렸을 때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편지를 다시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알고 있던 내용하고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드님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학교에서 너무나 말썽을 부려서 더 이상 학교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계속 다니게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드님은 퇴학당해 제적당했습니다. 그게 편지에 진실된 내용이었어요. 그러나 그 어머니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너는 천재야. 너를 가르칠 만한 훌륭한 교사들이 없어. 그래서 집에서 이 아이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여서 가르쳤더니 이 아이가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토머스 에디슨입니다. 축음기를 만들고 영상기를 만들었던, 전구를 만들었던 훌륭한 발명가 에디슨은 그렇게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요, 그를 미치광이, 정신병자, 정신질환자라고 보았지만 그 어머니는 달랐어요. 그를 천재로 보았습니다. 그 어느 누가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하다 보면요, 너 같은 것이 무슨 주일을 해? 네 형편을 봐. 네가 지금 주님을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것이니? 너나 먹고 살기에 열심을 내. 그렇게 조롱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모두가 그 복음에 대하여서 진실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자가 아니야? 무슨 저 같은 것이 예수님을 전한다고 세계 선교를 한다고 난리법석을 피우는 거야? 아니 곱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그러한 사람들의 평가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작은 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훌륭한 복음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면서 많은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헌신하면서 충성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 모양이야? 그러나 거기에 우리는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판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겠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훌륭한 가문에서 자랐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정말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정말 안 부를 것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식적으로나 재산으로나 학벌로나. 그런데 그는요, 자신을 그렇게 판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의로움을 그렇게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이 더 크게 다가왔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 보기에 훌륭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내 자신을 보면 결코 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어떤 사람은요, 자신을 너무 낮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을 너무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을 자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학에 빠지게 되면 몇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은 인생을 살아갈 에너지를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존감의 상처를 입고 더 이상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상태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가진 것이 없어. 이렇게 자책하는 사람들은 결국 큰 일을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학은 결코 자신의 인생에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판단하면 자학에 빠질 수 있어요. 허무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면 우리는 가장 귀한 하나님의 존재인 줄 믿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축복받을 만한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깎아내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자신을 너무 높이 보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을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잘남으로 교만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판단은 흐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종의 나르시즘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나르시즘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 나르시스라는 신화에 나오는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청년이요, 숲속을 헤매다가 호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호수를 바라보는 순간 너무나 아름다운 사람이 그 호수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같이 가서 그 호수를 바라보면서 그 아름다움을 찬미하게 됩니다. 너무나 그 아름다움에 빠진 나머지 그 호수에 빠져 죽고 말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호수에 비친 사람이 누굽니까? 자신이었어요. 자신의 사랑이 너무나 컸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 자신을 사랑하는 그것이 어떻게 나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르시즘의 문제는요, 자기 자신을 너무 높이 평가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낮게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그 사정과 상황, 그 상태를 공감하지 못하는 능력이 그 안에 배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너무 높이 보는 바람에 다른 사람들을 낮추는 이것도 바람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나를 판단함에 있어서 너무 자학하지도 말고 너무 교만하지도 않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다 보면 다른 사람들의 형편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늘 속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볼 때에도 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한 공원에서 한 여인이 벤치에 앉아서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림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 옆에 한 남자가 앉았습니다. 그 그림을 보니까 너무나 훌륭해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정말 그림을 잘 그리시는군요. 그런데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오늘 날씨가 참 좋지요? 하고 인사를 건네도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이 남자는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화가 나서요, 그냥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한참 만에 다시 그 벤치에 왔는데 거기에 작은 쪽지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이 남긴 쪽지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로 말미암아 불쾌감을 주었다면 미안합니다. 사실 저는 귀가 들리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귀가 들리지 않는 여인이었어요. 그러니 그림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옆에서 말하는 남자 이야기를 듣지 못한 거예요. 그 남자는 미안했습니다. 그 상황도 바라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 여인에게 소리치고 나왔던 것을 후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았을 때에 그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잘못된 판단으로 그 상황을 바라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객관적인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는 거, 또한 내가 세상을 판단하고 내가 내 자신을 판단하는 거, 거기에 너무 신경 쓰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시선, 나를 심판하실 분은, 나를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판단이 가장 정확할까요? 나의 판단일까요? 다른 사람들의 판단일까요? 가장 정확한 판단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판단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나를 심판하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나를 판단하실 분은 세상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나도 아닙니다. 오직 나를 판단하실 분은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주님께서 지금 나를 통하여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거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판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기를 원하실까요? 우리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 오시기까지 너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오시면 그때 나를 판단하실 것이니 너는 지금 너의 상황 속에서 너에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라고 우리 주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판단은요, 주님의 심판은요, 우리를 벌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를 칭찬하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너에게 마침내 칭찬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판단함에 있어서 겉으로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여러 가지 행동의 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심판은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주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미 우리는 주 안에서 영생을 얻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 떠주는 것도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칭찬거리를 찾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어떻게 섬기느냐, 그것이 크던 작던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섬김이라 할지라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확실함은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존귀함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칭찬이 있는 것입니다.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다른 사람의 판단,
나의 판단,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1, 2절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본으로 두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이것이 곧 결론이자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판단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 너가 너를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 다만 하나님은 너의 가능성을 보고 있단다. 하나님은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니 주님께서 너를 거룩한 일꾼으로 불렀으니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꾼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휘페레테스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휘페레테스. 이 휘페레테스라는 말은 로마 시대의 전투함인 켈리섬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함선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 그 위에가 어떤 상황인지 또 그 배 앞에가 어떻게 펼쳐질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배 밑에서 묵묵히 노를 젓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의 뜻으로 이 세상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세상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장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향하는 그 길로 우리는 갈 뿐입니다. 그러나 그 밑에서 충성되게 노를 젓는 사람들이 있어야만이 그 배가 목적대로 항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세운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일꾼으로 세웠습니다. 우리 물된 동산교회 일꾼으로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칭찬받는 것일까요? 바로 충성되이 우리 주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칭찬이 될 줄 믿습니다. 로버슨이라는 성경학자는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충성이란 공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성실함이다. 충성은 곧 성실함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충성은 성실함입니다. 한두 번 주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몇 년은 수고할 수 있어요. 그러나 수십 년, 내 평생토록 우리 주님을 위하여서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일을 감당하는 자들, 이들이 바로 주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일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양대학교의 전신인 대한신학교를 창설하신 김치선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요, 함경도에 있을 때는 그 어촌에서 굉장히 큰 부자였다고 합니다. 이 할아버지가요, 수많은 고기잡이 어선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수십 척의 어선을 통하여서 드리는 그 수많은 재산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값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폭풍으로 말미암아 그 고기잡이 어선 40척이 침몰되어 버렸습니다. 그 많던 재산을 보상금으로 다 주다 보니까 완전히 집안이 망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고향을 떠났습니다. 이 소녀는요, 그렇게 부유한 가정에서 하루아침에 그 가난함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년은요, 이 캐나다 선교사의 가정에 머슴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일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 번도 일해보지 못했던 이 사람은 그곳에서 허드렛 일을 하게 됩니다. 찬물에 빨래를 하게 되고요. 때로는 수없이 많은 울음을 터뜨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열심히 교회와 선교사님을 섬겼어요. 이 선교사님은 이 김치선 박사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 청소하는 곳곳마다
이 돈 뭉치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요, 그 돈 뭉치를 보서라도, 그 구석지에 있는 돈이 있다 할지라도 한 번도 그곳에 손을 대지 않고 묵묵히 열심히 그 가정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이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데려와서 공부를 시켰어요. 그리고 일본과 미국에 유학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분이 마침내 돌아와서 남대문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고, 또 마침내 안양대학교를 창설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묵묵히 성실함으로 그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높이 들어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이 맡은 자라는 것이 청지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시간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물질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들을 해나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우리는 시험에 들 때가 많습니다.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평생토록 주님을 섬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라기는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그 말에 너무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 말들을 작은 일로 여기십시오. 행여나 칭찬의 말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내 마음이 교만해질까 두려우니 그것도 작은 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를 판단함에 있어서 너무 자학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사람이 내 나이에 내 가정 형편에 어떻게 주님을 잘 섬길 수 있을 것인가 판단하지 마십시오. 나 같은 사람을 주님께서 세워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의 일을 감당할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부족함 하나님도 알고요, 나도 알고요, 다른 사람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부족함을 볼 것이 아니라 가능성을 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판단함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할 수 있음을 주께서 보고 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고 주님 앞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들, 그 선한 일들을 충성되이 성실함으로 이뤄나가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거룩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